아름다우신 삼위의 하나님,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 우리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우리 함께 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 만유의 주님을 우리 힘차게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은 참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사랑으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다 주께서 부르셔서 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삶을 결단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또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감사 봉헌과 목적 봉헌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의 지혜를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이오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응답이 곳곳에 이루어지는 성취를 맛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 하늘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으로 드러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찬양으로 우리의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찬양으로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인으로 저희들 서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베푸시는 주의 긍휼과 자비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 주께서 저희를 바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에 항상 주께서 동행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 늘 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안에 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우리 가족의 문제들, 내 일터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토로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 십자가 아래 풀어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응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어 주실 때 오직 주께서 주신 그 해답으로 한 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11월 2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성경통신부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새가족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은퇴 및 추대 임직 예식이 12월 8일 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성탄 트리 점등식이 이번 주 수요일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문화선교부와 총회 문화법인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니팅 캐럴린 서울 2024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니팅 세레머니가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정문에서 있습니다. 캐럴린 서울 2024 재즈 콘서트가 오전 1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북토크 행복을 전하는 편지 행사가 오후 1시 더 게일홀에서 진행되며 신청 및 문의는 김환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토요 악기 교실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이며 12월 21일 토요일 10시 312호 찬양대실에서 시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양진실 집사 또는 김선일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 영성 수련회가 강화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지하철 종로 5가역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신임 집사 교육이 12월 8일과 15일 두 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개별 연락 받으신 분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사진,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훈 집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순 은퇴권사 80세 생신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박재범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전 교인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최영익 장로와 전영애 권사의 아들 최원호 군과 김병훈 성도와 이윤옥 집사의 딸 김지선 양의 결혼 예식이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 채플 앳 논현 5층 라메르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에는 성경통신부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아기 예수가 오신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새가족 수료 예배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저희들 임시당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 같은 안건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 문화법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캐럴린 서울 이번에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본당에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재즈 콘서트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후 1시에는 더 게일홀에서 행복을 전하는 편지의 북토크가 있습니다. 저희들 크리스마스 문화가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독교 문화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길성 성도님의 부인 되시고 장문석 성도님, 장윤정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최무자 명예 권사님 금요일 날 별세하셔서 어제 입관 예배 드렸고 지금 발인 예식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14호실이고요. 장지는 영동 동산입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 또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덴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욥의 감사 네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도 누려야 할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감사에 대한 영성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욥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갔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지독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곳에도 감사를 찾아내고 했던 그 모습, 그 감사를 고백했던 욥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는 감사의 시작은 내가 감사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못난 존재, 그렇게 감사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그때 고백한 것은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의 도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지시할 땅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끝내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욥은요,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경건성, 자신의 거룩함. 그래서 욥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고 그가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후에 폭풍우 속에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못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됨을 욥도 고백하게 되죠. 그것을 욥기 42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전에는 이치를 가리는 자의 그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내 삶에 대해서 나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얘기하고, 깨닫지 못한 말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알고 있는 척, 깨달은 척 얘기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삶을 내려놓고 귀로만 들었던 내 경건과 거룩한 자기의에 빠졌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눈으로 주를 보고 믿음 가운데 살겠다 고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인간인지라 자신 앞에 놓여진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그 아픔의 삶 속에서 모든 인간이 다 겪는 외상후 증후군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회피와 절규의 단계에서 자신 앞에 떨어진 절망의 그 순간을 계속해서 부정하려고 하죠. 나는 아니야, 난 여전히 의로워, 난 정직해 라고 그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지금의 이 잘못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동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동요의 단계에서는요, 차라리 이 실패가, 이 좌절이, 이 질병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겪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이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자신을 옥죄고 자신의 문제로 다시 환기시키죠. 그러면서 이때 많은 보통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그 단계까지 넘어가서 전이의 단계로 갑니다. 전이의 단계는 갈림길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그 엎드려진 채 땅만 보고 쓰러져 있거나 그 땅 밑으로 꺼지거나 아니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 그 선택의 길 앞에 서 있게 되지요. 그때 욥은요, 허무하고 공허한 땅만 보고 어둠과 절망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지 아니하고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더라. 그때 욥은 진정한 인생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1장 21절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인생 가운데 속살이 환히 드러나는 수치와 고통,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어차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알몸으로 와서 그 내 70, 80 살아가는 평생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끝내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지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집착하며 살았나? 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고백하지요. 그 가운데 진정한 고백을,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동안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감사라고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없는 곳에 감사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서 욥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세 친구를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나를 저렇게 괴롭혔으니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욥이 깨달은 감사는요, 도리어 자신이 겪은 고난 속에 그 세 친구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문제를 얘기했을 때 듣기 싫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간 속에 오히려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게 된 것이죠. 고난 속에 감사가 있더라. 그러면서 제가 도자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자기가 100도가 넘는 불가마에서 그 뜨겁고 오랜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내야만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은요, 고난 속에 감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욥은 고난의 신비를 신앙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앞부분에 보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더라. 그 앞절에 있는 10절에서는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욥은요, 감사를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극복하니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 더 큰 복을 주시더라.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마지막 욥기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을 다 겪고 그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이 정말 기뻤을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니 이런 복을 갑절로 주시는군요, 더 큰 복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넙죽 하나님께 절하면서 하나님, 이제 고난이 다 끝나고 제게 해가 비치는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행복했을까? 기뻐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욥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욥은 자신이 받은 갑절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욥이 정말 마냥 행복했을까라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요, 욥이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복, 그것을 부정하거나 의심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 갑절의 복, 장수의 복, 자손의 번성과 물질의 축복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대로 보면요, 140년을 더 삽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기간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또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내 가족이 죽고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인간의 세계 속에 실존적 고뇌가 욥에게 여전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이미 그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욥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죽어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눈앞에서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고요,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자기는 병들어서 거지처럼 세상에 버려진 인생을 살았고요, 거기에다 친한 친구들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아픈 곳을 더 아프게 하는 쓰라린 충고만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반전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더니 다시 몸이 회복되고
가족을 다시 세우고 물질의 축복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인생의 전환이 되었다고 뼛속 깊이 새겨진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 그 시련과 역경이 아주 쉽게 잊어버릴까요? 사라질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통의 인간적인 생각에 오늘 본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저는 욥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기뻐해도 괜찮은가? 나는 정말 기쁜가? 행복을 다시 누려도 되는가? 하지만 욥은 상상을 뛰어넘는 역경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고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 관점이 바뀌게 되었죠. 욥은 갑절의 번영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바뀐 그 눈, 그 시각, 그 관점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그는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제 욥은요, 그의 인생의 고난이 물론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섭리하겠다, 개입하겠다, 너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음성을 들어야 한다 라는 것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이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욥은 감사를 고백하게 되죠. 따라서 어쩌면 욥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시 주어진 덤으로 사는 인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140년의 인생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덤으로 사는 인생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아직도 더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욥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욥기 4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감사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음을 발견한 후에 아직 이제 욥이 받았던 140년의 덤으로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140년까지는 아닐지라도 단 10년이라도 단 20년이라도 그 삶을 어떻게 감사로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직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실 감사의 삶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감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으며 나아갈까?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전까지 Why me? 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Why not? 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의 삶에 덤으로 주어지는 인생 이전에 Why me? 왜 하나님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 가족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외쳤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그 고난 속에 감사를 깨달으셨다면 이제 Why not? 왜 나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욥과 다를 바 없는 슬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2년에 상원 의원이 되자마자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요,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장남도 생존했지만 2015년에 뇌암으로 아버지보다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런 슬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조 바이든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아버지가 그 방황과 고난 가운데 유명한 만화 작가인 딕 브라운의 두 컷의 만화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컷의 만화가 조 바이든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죠. 그 만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킹이 배를 타고 가다가 번개로 그 배가 난파가 됩니다. 그 바이킹에 있는 선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Why me? 왜 우리 배에 번개를 칩니까? 많은 배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제 배에 딱 번개가 쳐서 난파가 됩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Why not? 왜 너 배는 안 되니? 욥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자기의 경건성, 자기의 거룩성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난에 Why me를 외쳤던 사람이었죠. 왜 내가, 넌 정직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자였는데 왜 제가 사단의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요, 주어는, 그 인생의 주어는 욥 자신이었습니다. Why me? Why me?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끝내 폭풍우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요. Why not? 왜? 내가 하나님께 그런 시험 못 봐도? 라고 얘기하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왜 너는 안 되니?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간증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노프트 선교연합회를 세워 개혁적인 교회를 이끄셨던 김동호 목사님. 이 목사님이요,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본인은 한국교회에 좀 더 좋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은퇴하시자마자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Why me? 왜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기 은퇴해서 한국교회 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제게 이런 암덩어리를 제 몸에 주셨습니까? Why me, why me를 외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왜? 넌 안 되니? 뭐 너 좀 유명한 목사라고 너는 암 걸리면 안 되겠니? 넌 좀 아프면 안 되겠니? 넌 시한부 인생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김동호 목사님이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 나라고 왜 암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유명한 목사라고 매번 건강하게 승승장구하고 기도에 매번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안에 숨겨진 교만을 발견하시고 그 후에 이 목사님은 욥과 같은 자신의 의에 빠진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암에 걸리고 질병에 빠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그런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때론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시작한 것이 그럼 그것을 깨달은 나라도 그들을 좀 위로해 주자. Why me? 라고 한탄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Why not? 왜 우리라고 매번 복받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못나던 잘나던 하나님 앞에는 모두 공평한 한 사람일 뿐이다. 지금 아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Why me, why not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 철학적인 이론을 따져 묻고 그것에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목사인데 아파요. 나도 장로인데 병이 걸렸어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이 여전히 힘듭니다. 라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이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SNS입니다. 와이미를 외치고 기도하면요, 병든 몸 더 아파지고요, 상한 심령 더 상해집니다. 그런데 why not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가족의 상황을 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도리어 감사가 고백되고 은혜가 경험되더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나도 병 걸릴 수 있고 나도 아플 수 있고 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께 혼이 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 감사를 발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why me? 라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Why not? 왜 여러분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청년 평신도 때 청년부원들하고 같이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 제대한 한 후배가 왔는데 모든 자매들이 다 그 후배에게 찾아갑니다. 그 후배가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러니까 놀이기구 무서운 롤러코스터 탈 때 오빠 옆에 앉으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다들 그 자매들이 그 해병대 나온 친구만 쳐다봅니다.
군대를 나오지 못한 저희들과 미필자들은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같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때 저는 그 귀신 잡는 해병대가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게 얘기했습니다. 형, 저 높이 올라가는 거 무서워요. 야, 너 해병대 나왔잖아. 해병대 나온 거하고 놀이기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스갯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다른 여건과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있을 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공평한 자들입니다. 조금 똑똑해서 공부 잘할 수 있고요, 조금 체력이 좋아서 운동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낙오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절대적 평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과 여건 속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42편 기자는요, 우리가 그런 공평한 하나님 앞에 그럼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까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Why me? 왜 제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쯤 반드시 Why not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보다 더 큰 고난, 누구에게 더 아픈 고통, 더 괴로운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Why me? 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왜 너는 안 되니? Why not?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앞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보게 하지 않으시고요, 나보다 신앙생활 더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컨닝하고 세상에 더 요령 부리면서 더 잘나가는 이웃을 하나님은 비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잘나갔던 그 과거의 모습에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시편 42편의 기자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 소망을 두라. 내게 소망을 두라. 그때 내가 너의 감사의 고백을 채워 찬송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 이후로 새롭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아직 누려야 할 남아있는 하나님의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였다면 고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실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를 깨달으셨다면 욥처럼 이제 갑절로 주시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140년의 인생, 저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직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 감사의 삶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튀르키예 시인이자 1차, 2차 세계대전 속에 아무랬던 유럽 사회 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극장가는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저는 이 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때 찬양을 부르면 우리 목사님 또 시작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언젠가 가장 잘 부르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잠자리에서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어제는 지나간 날이고요, 여러분이 깨어난 날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새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갑절의 복을 받았을까요? 더 큰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에 더 큰 감사를 고백할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습작처럼 글 쓰시는 분은 계시죠? 여러분 계속 쓰셔야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쓸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남몰래 찬양하고 노래 연습하신 분들 계시지요? 최고의 노래는 어제 불렀던 그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가장 잘 부르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누려야 할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 일어나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의 날이 될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너와 나라고 하는 만남과 관계를 통해 신학을 풀어낸 오스트리아계 유태인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요,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식이 뭡니까? 달이 태양을 가려서 지구에 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 일식으로 달이 태양을 없앴습니까? 사라지게 했습니까? 아니죠. 일식은요, 달이 태양을 가린 것뿐입니다. 여전히 달 뒤에는요, 어머난 홍염을 뿜어내는 태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부버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여러분의 시련, 아픔과 고통, 그 순간, 그 중간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부재를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틴 부버는 얘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는 것뿐이라고. 그 고통의 순간을 조금 참아내서 조금 기다리면요, 여러분 일식 경험하셨죠? 그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다가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광렬한 코로나와 홍염이 다시 지구로 쏟아집니다. 여전히 태양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욥기 42장에 욥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일식이었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식의 현상일 뿐이죠. 그 일식이 조금씩 끝나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비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인생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최고는커녕 저는 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면 여러분이 곧 누려야 할 감사의 그 영광은 곧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함께 부를 찬양이 하늘 소망인데요, 그 찬양에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여러분, 가슴 터지도록 무엇을 기다리며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저는 시편 40편의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제 가슴을 터지도록 그곳을 향해 가고 그분을 저희들은 찾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그 길, 때로는 하나님의 일식이 오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욥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만 참아내고 이겨내십시오.
다시 곧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못했던 여러분이 누려야 할 감사의 최고의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가슴 터지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에 결단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하루 잠자리에 일어나 가장 최고의 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고요,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 감사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Why me?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Why 난? 왜 내가 못 받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심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그분, 그 하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감사의 삶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단해요. 이 시간 함께 저희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가신 이날 저희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슴 터지도록 기다리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쌓여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이룰 때까지 그 순례의 길을 머물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와이미 우리 인생에 내가 주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저희를 붙드셔서 이 말씀에 결단한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다시 주신 최고의 날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순례의 길을 공행하여 주시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진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삶에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나갈 때 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욕심에 못자 일어나있더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지켜주고 구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해옵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자기가 주어가 된 삶을 살았던 와이미를 외쳤던 인생이었다면 그 고난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감사를 깨닫고 Why not?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을 살아 이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순례의 길을 가겠다 다짐하니
이제 그 길을 저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겐 아직 최고의 날이 주어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아직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 차야 함을 저희들 깨닫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주실 그날을 다시 허락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을 부르어 결단했던 그 가사대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고난과 아픔,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이 시간, 예배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찬양 중에 주께서 치유하시고, 기도 중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실 주님께서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아직 다 누리지 못한 감사의 삶이 이제 곧 우리의 삶에도 욥이 받은 갑절의 복처럼 다가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주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연동교회와 이 재단 위에,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